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한 시대, 정말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그냥 도취되어지고 세상에 물들어버린 그런 성도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상황적으로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영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한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어느 시대보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때 로마에 박해가 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교회 밖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박해나 핍박 이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이제 건물은 교회고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성도가 세속화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이 태어났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시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첫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이 좀 관영했던 시대, 죄로 물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삼손을 세우시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제 반복적인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이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사사를 세우시죠.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게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반복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뭐가 없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부르짖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삼손의 부모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삼손이 이제 태어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삼손은 그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그렇게 길러지고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 가운데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또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세상과 같아지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아갈 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전 시대의 모습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이방의 손에 넘기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타작할 때만 되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는데도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그 삶에 적응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블레셋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 그들의 지배와 그런 모든 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 그러면 머리에 뿔이 나고 굉장히 험악하게 정말 악마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요, 사탄은 그렇게 험악하게 악마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악마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외형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문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쾌락을 사용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또 우리의 편안함, 안락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거는 진리 문제와 별개의 문제인데 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집니다. 그게 빠져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거죠.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죄에 익숙해져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우리가 인식하고 죄를 죄로 알면 죄를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라고 또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 우리의 편안함, 또 안락,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뭘 원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지경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별된 거룩한 자기 백성을 또 불러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를 만나시죠.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져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말하는데, 그 삼손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나실인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된 자로 키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세상과 동화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거룩,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삼손이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의 힘, 그의 어떤 근육, 그의 어떤 탁월한 능력,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정말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구별된 자로 그의 복중에서부터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길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삼손 그러면 힘이 센 사람, 역사적으로 가장 힘이 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삼손의 힘의 근원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의 구별됨,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교회가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야만 그런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세상과 구별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구별되어져서 갈 때는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그냥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다 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그의 힘이 떠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머리카락이 잘려지기 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그에게서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능력, 성도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100여 년 전, 아니 한 5, 6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수는 굉장히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시대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선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뒤처져 있었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바리새적으로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빗대고 소금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거룩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문의는 성도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도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거룩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직분자인데 세상에 나가면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나를 성도로 만드는 게 아닌 거죠. 구별된 삶이 내가 성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삶은 없어지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우리 집은 믿음의 몇 대째 가문에 그런 속한 집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백 년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그들은 살아왔지만 지금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입술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또 레위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내 삶은 내 삶, 철저하게 분리되어지고 따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곳에서 동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밖에 나가서는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데, 얼마나 바보 취급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오늘 이 시대는 내 앞가름을 내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라는 생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지고 정말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셈법을 하면서 그런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득이 되고 이렇게 하면 실이 되고 그런 걸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가라는 거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또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걸 붙들고 그냥 바보 소리를 들어도 무시당해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그런 삶의 모습,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정말 저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나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또 나름 괜찮게 살아가고 싶고, 뭐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도 친히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실, 또 구별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우리를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모든 것에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찾아오시지 않았는지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는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기도해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훌륭한 어떤 사람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에게 자꾸만 뭔가 하듯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게 되어졌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생각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석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우리 손울교회를 들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주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